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할까요? 31절부터 34절입니다. 지난주에 4장 30절 말씀 나눴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겨자씨의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4장 본문 가지고 지금 계속 한 몇 주째 설교하고 있는데요. 3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본문의 내용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비교와 비유로 이 비교와 비유의 차이점 아시죠? 비교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어느 것의 우월을 가리는 거죠. 서로 비교하는. 그래서 천국은 도대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까? 궁금하죠? 그 다음에 비유로 또 나타낸다고 그랬죠. 비유는 원래 하나의 것을 이것을 여러 가지의 지급법, 은유법, 환유법, 대유법, 대조법 굉장히 많은 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법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와 비유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비교라는 것은 최소한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이상, 하나, 둘 이상이 이게 비교가 되는 거고요. 비유는 하나를 놔두고 하나의 사물을 놔두고 수많은 지규, 은유, 환유, 대유 뭐 굉장히 많은 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로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와 비유로 나타낸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 나라를 이게 비교를 한다. 비교를 한다라는 것은 이 대상을 뭐로 삼냐 이거지. 무엇과 무엇을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걸 하면 호코스모스와 그 다음에 그냥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질서대 그 다음에 인간의 질서를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를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방식이 비교죠. 비유라는 거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은유, 대유, 환유, 지규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인간의 질서를 반어법, 비유라는 거죠. 비유니까 반어법, 대조법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비유죠. 그러니까 비교가 있고 비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걸 가지고 제가 비교와 비유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주로 비교에 가까운 이 비유는 워낙에 많은 영역이라 비유는 그 영역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똑같은 물 하나를 놓고도 이 물 시원하다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 물은 달달하다 이렇게 느낀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갈증 날 때 이 물 마시고 살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물이 목구멍까지 차 있는데 이 물 먹이면은 죽을 것 같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게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제 드디어 비유가 시작됐습니다. 비교는 제가 지난주에 4장 30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드렸어요. 비유는 오늘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시작하는 이 본문이 이 마가복음의 본문이 천국을 말씀하신 첫 번째 본문이라는 거 아시죠? 마가복음에서 드디어 천국을 첫 번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워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지우고 마가복음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죠?
처음 시작,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첫 시작을 놀랍게도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플러스 아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고,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이다 라고 1장 1절 시작했습니다. 이 글씨가 저기서 보일런지 모르겠다. 저 녹화하는 데서 하나님,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이제까지 마가복음이 쓰여지기까지 복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복음을 유앙겔리온, 그냥 기쁜 소식.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기쁜 소식,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은 뭐죠? 월급쟁이에게 기쁜 소식은 너 봉급 올랐다. 너 승진했다. 이런 정도를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을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 복음, 샐러리가 올랐다, 승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지금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이고 아들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런데 그 복음이 드디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뭐냐?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한 구절에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이것을 어떻게 확증을 시켜줍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39절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근데 15장 39절에서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요거 그대로 지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를 누가 받았습니까? 백부장이 그대로 받아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시작한 말씀을 15장 39절에서 그대로 받아서 시작합니다. 이게 유명한 샌드위치 구조.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예요. 앞에서 시작하고 뒤에서 받고. 여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았는데 그럼 이게 뭐 대단한 사건이야? 대단한 사건이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39절에 무엇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죠.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버림받고 죽었다니까요. 지금 마가복음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무슨 영화롭게 죽은 게 아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란 말은 정말 처절한 외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했죠. 제가 요새 이런 고백하고 살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날마다 참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날마다 저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요새는 더더군다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게 머리가 이쪽이 한쪽이 딱 혈관 하나가 뜨끈뜨끈한 것 같아. 막 뜨겁고 나서 지끈지끈하고 이렇게 머리도 못 돌릴 정도로 아프고 그러면 눈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이게 감기는 아닌데 1년 지금 몇 달째 이 증세가 계속되는데 몇 달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증세가 지속되는데 감기는 아닌데 감기가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혈관 쪽 라인이 머리, 눈, 코까지 정확하게 연결돼가지고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다른 사건도 많지만 제가 다른 사건 다 얘기 못하고 그냥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고 삽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 것 같은데 가기도 싫어요.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때 되면 가겠지 하고
근데 곁에 섰던 어떤 자 중에 35절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 신포도주라는 게 매우 쓴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어봐라.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잠잠해졌어요. 저봐. 분위기가 어떻게 되면 저봐. 야 드디어 바른 말 하네. 저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얘기가 저 사람은 저가 했던 얘기가 다 가짜라니까. 그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군단을 보내줘서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나의 오름을 증명하소서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저봐 나를 버렸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러고 와 하나님이 뭐 아버지가 버렸다고 그러고 야 저거 그 다음에 뭔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뭔 얘기를 좀 계속 하려면 입이 말라가지고 말을 못하나 보다. 쓴포도 좀 묻혀서 이렇게 줬어요. 안 드시잖아. 뭔 얘기를 하려고 더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들어버리시고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이 더 이상 뭐를 안 하시고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돌아가 버리셨어요. 마지막 고백이 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하고 가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셨다고 하셨고 마가복음은 편집 의도가 있습니다. 다 버리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복받고 잘 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은 다 버림당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뭘 버림당하냐?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은 다 버림당합니다.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은 철저하게 버림당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의 질서가 두 개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때. 비교와 비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교할 때 호코스모스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인간의 질서, 그냥 코스모스, 인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인간의 질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질서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인간의 질서 안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질서대로만 살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의 질서는 하나님 질서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거 깨닫고 가는 건데 이거 못 깨닫고 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의 질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인간의 질서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인간의 질서를 철저하게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거나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노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두 가지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들, 종교인 그룹들입니다. 종교인 그룹들은 적극적으로 착하고 아름답고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몽땅 다 바치는 심정으로 진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거짓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진심으로. 좀 거짓도 좀 하고 그래야지 회개할 거리가 있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전 단계구나 이러고 좀 깨닫고 가는데 너무 진심으로 살다 보니까 못 깨닫습니다. 진심이 항상 문제야. 난 진심으로 다 했다니까.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러다가 사랑의 배신을 한번 느껴봐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죽을 만치 괴롭고 힘들죠. 이게 사랑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이렇게 한쪽 떼어놓고 사랑하니까 죽을 만치의 괴로움이라는 게 없는 거죠. 죽을 만치의 괴로움. 항상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람은 솟아날 구멍이 있어. 적당히 했으니까. 근데 진심으로 한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진 거예요. 끝난 거야. 진심으로 살아보지 않은 거야. 진심으로. 진짜 정도는 다 달라요. 진심으로 사는 게 정도가 다 달라요. 누구에게 있어서의 진심은 이만큼의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그 100%의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진심은 이만큼을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어느 정도만 살았냐면 이만큼은,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100%를 주셨는데 50%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50%가 그 사람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를 살아가는 사람이 50%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판단한다니까. 그리고 너는 왜 진심으로 안 살아?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것의 대표가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왜 자살해? 아니 죽을 정신 가지고 땅이라도 파! 이러고 신란을 한다고요.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봤는데 안 돼서 좌절과 절망 안에서 그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누군가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하다못해 매라도 두들겨 패서 말린다면은 50%에서 좀 벗어날 수 있죠. 50%의 인생을 한번 마감하고 그 다음에 넘어서서 60%, 70% 이렇게 해서 100%의 분량에 이를 수가 있죠. 인간의 질서 안에서. 근데 그런 기회를 전부 다 갖냐 이거지. 아니에요. 최진실 씨, 그 가족이나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막내딸이나 그 사람들이 100%안 살아봤겠어요? 100% 살아봤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100%.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다르다니까. 아버지 이건희가 볼 때는 할아버지 이병철이 볼 때는 자기 손녀가 100%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거는 왜 쓸데없는 것에 저렇게 열을 내고 저렇게 엉뚱한 것에. 사람들이라는 거는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해버려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질서. 그 인간의 질서에서 적극적일 때는 종교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적극적인 종교인들이 돼가지고 적극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들어옵니다. 신기하게 적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만큼 판단하고 들어와서 그 판단의 가치 기준을 뭐로 해석을 해버리냐면 성경으로 해석해서 이게 성경이야 이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밀어 버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닦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겉만 닦고 속은 회칠한 무덤이 된,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주님이 욕을 합니다. 자기네들도 100%가 아니죠. 왜냐하면 100%는 하나님의 질서로 편입되는 게 100%죠. 왜 인간의 질서 안에서 100%를 했다라고 그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냐 이거죠. 이게 독사가 뭡니까? 독사가 욕이긴 하지만 독사의 본래의 의도는 뭐죠? 뱀, 사탄. 이 사탄 개념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주님이 그걸 적극 활용하십니다. 나중에 적극 활용을 하세요. 사탄이란 개념을 적극 활용하시는데 본래의 의도를 알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은 이것까지 하면은 전혀 엉뚱한 설교가 되니까 오후 설교 때, 오후 강의 때 제가 하고, 적극적일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100%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100%의 인간의 질서를 다 꿰찬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질서를 다 깨달은 이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질서를 비판을 합니다. 인간의 질서대로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얘기죠. 소극적인 사람들. 자기중심에서 소극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소극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질서를 못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살아내고 항상 인간의 질서에서 소외당하고 그늘지고 버림당하고 한쪽 구석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 근데 이렇게 소외당하고 이렇게 못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세리, 창녀, 뭐 고아와 과부 뭐 이런 사람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 세리가 들어갔다는 게 의외죠. 세리는 얼마나 세속적으로 인간의 질서 안에서 편입돼가지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 부와 명예는 아니고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부를 누리고 있는. 창녀, 고아, 과부는 물론 이제 그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왜 세리가 들어갔을까? 세리가. 이 세리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적극적 세리와 소극적 세리가 있습니다. 적극적 세리는 드러난 세리는 적극적 세리는 드러난 세리입니다. 드러난 세리는 진짜 세리들. 소극적 세리, 그러니까 감춰진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세를 거두는 사람들은 여기에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들어가고 국세 말고 당시 이스라엘에는 세금을 2번 냈습니다. 국세를 내고 하나는 또 뭐를 냈죠? 종교세를 냈습니다. 종교세를 냈어요. 종교세를 거두는 사람들을 적극적인 세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세를 누가 거뒀습니까?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왜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죠? 서기관이었죠. 이 사람들은 종교세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종교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 종교세를 거두거나 먹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 세리. 요 세리는 소극적 세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인간의 질서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인간의 질서에서 살아갔던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누가 먼저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의사가 오신 목적은 적극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에겐 필요 없고 자기네들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필요하죠? 창녀. 남편 만나야 되잖아요. 남편 없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창녀잖아요. 우리가 10계명 중에 나는 나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그다음에 너희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우리 3가지 다 어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녀라니까. 우리 신분이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 인간의 질서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거 고아란 말이에요. 과부.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바알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바알의 뜻이 나의 남편, 나의 주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남편. 그러니까 바알 신하고 우리는 수없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바알이란 뜻이 보이는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그랬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도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아도나이고 보이는 하나님은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바알들과 결혼해서 살았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혼당하고 자기가 이혼하지. 이혼하고 저거는 저 신은 능력이 없어. 자기가 먼저 죽여버리고 사별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혼하든지 이렇게 하죠. 과부.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세리. 종교세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노동의 정당한 세상의 임금을 받고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적극적 세리예요. 소극적 세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까? 적극적이 됐든 소극적이 됐든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누구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도. 불쌍하고 안타깝죠. 과부, 고아, 세리, 창녀, 과부 보면은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니까 안타깝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간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알아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부장이 고백을 해요. 자, 백부장은 적극적 인간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소극적 인간의 질서에 살아가는 사람들 부류에 어디에 속했죠? 아무데도 안 속했죠. 왜 여기에 있는 직업군을 꺼내서 쓸 수 있는데 여기 둘 중에 하나의 직업군을 안 꺼내서 쓰고 왜 백부장을 꺼내서 썼냐 이거죠. 지금 마가복음은.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인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지금
적극적, 소극적이 아니고 여기는 좀 뭐죠? 적극적과 소극적의 입장을 다 반영해서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직업 자체는. 군대 있음에 군대 월급을 먹고 성경에 백부장, 천부장 나오죠. 그 중에 유명한 백부장. 그 백부장이 맞습니까? 천부장이 맞습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주여 주님이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기 종이 하나 아파가지고 백부장이 맞아요? 천부장이 맞아요? 갑자기 헷갈려요. 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그전에는 명확하게 외웠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해요. 백부장 맞아요? 백부장. 백부장이라는 직업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 수하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절대 명령권자입니다. 절대 명령권자예요. 그래서 당신이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왜냐하면 백부장 위에 예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백부장이? 아니 그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아니에요. 근데 백부장이라는 것을 꺼내서 쓰고 있단 말이야 지금. 꺼내서 썼다면은 이 질서를 인간의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백부장이. 그 질서를 유지하는 이걸 말하자면 유지군이라고 해야 되나? 백부장을 유지군? 평화유지군. 평화유지군은 어떻게 싸우는 존재입니까? 평화유지군이 시리아에 있는 평화유지군, 이라크에 있는 평화유지군. 평화유지군은 지금 평화유지군은 누구랑 싸워? 정부군 대 반군의 중심에 서가지고 정부군과 반군과 그냥 서로 맞짱 뜨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군이 총 들고 있으면 정부군에게 총 쏘고, 반군이 시민을 학살하면 반군에게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유지군이에요. 백부장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뭘 보고 고백을 하냐면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를 향해 있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그렇게 어떻게, 무기력하게 죽는 것을 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 고백 안 하죠. 아이씨, 내가 잘못 믿었네? 내가 잘못 믿었네? 지금 한국교회 정서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복받고 축복받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천사의 한 군단을 보내가지고 그냥 싹 전멸해버리고, 그 교회, 지진이 나도 교회는 안 무너지고 교회만 멀쩡하게 히로시에 원폭이 터졌어도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교회 하나 안 무너진 거 가지고 간증 삼아야 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고백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람의 정서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 백부장의 정서는. 인간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사이에서 평화유지인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 버려 있는 그 사람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이 질서 안에서 어떤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놀랍게도 적극적 자기중심, 소극적 자기중심으로 인간의 질서를 살아가는 이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가지고 지금 성경은 무엇을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맞네 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겠다. 너희들이 증거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 하여금 증거하게끔 하겠다. 그 장면이 딱 하고 나온 겁니다. 전부 다 내가 뭘 하겠다고? 여기 적극적, 소극적이 전부 무슨 사고방식을 가졌습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더더군다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진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한 방에 주님은 15장 39절에서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무력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죽음, 무기력한 죽음을 보고.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냐 이겁니까? 절대로 이런 고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하고 속성이 완전히 달라요. 인간의 질서는 힘, 능력, 권력, 명예 이런 걸 추구하고 있죠. 이런 걸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사는 좀 때깔이 있어야 돼. 허우대도 있어야 되고 학력도 빵빵해야 돼, 기왕이면. 무슨 철학 박사 정도는 좀 있어야 돼. 능력이 좀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도 우리 조그만 교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나가야
자기는 어디 가서 나는 어디 교회 다녀. 이런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나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았고 이런 훌륭한 PhD 무슨 PhD 박사학위 몇 개가 되는 이런 박사 목사 밑에서 게다가 경력이 무슨 조찬기도회를 인도하고 무슨 어디 신학대학교 강의도 나가는 이런 목사 밑에 있을 때 자기 인간의 질서에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장 39절로 넘어오는 이 사이에 뭐가 바뀌었죠? 인간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누가? 백부장이.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순서가 없죠. 순서가 없습니다. 이 질서가 이제 마가복음은 천국을 얘기할 때 제가 마가복음을 쫙 훑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 얘기하니까 시간이 엄청 가네. 그냥 마가복음 4장에서 드디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어떤 존재가 들어가냐?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겨자씨입니까? 이게 인간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들 중에는. 뭐가 겨자씨고 누가 겨자씨입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종교인들, 소극적인 사람들 중에 겨자씨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겨자씨를 누구로 딱 뽑아내셨습니까? 평화유지군으로 뽑아내셨어요. 백부장을 겨자씨로 확 뽑아내버리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투 예루살렘 주장하고 있는 신사도주의 운동. 그분들은 답을 어디서만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서만 찾죠. 적극적, 소극적. 주님을 전혀 엉뚱한 로마인에게서 뽑아냈다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로마군, 전혀 유대교하고 상관없는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뽑아내버렸습니다. 이 사람을 뽑아내서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당신을 증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모습을 다 보고 나서 마가복음 더 처참하게 15장 40절 41절 가면은 그 주변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12제자? 안 남아있습니다. 50명의 제자? 안 남아있습니다. 70명의 제자? 안 남아있습니다. 500명의 제자? 제자들이 총 500명의 그룹이 제자라고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승천 때까지 같이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냐면은 처음에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마가이 다락방에 몇 명 남았습니까? 150문도라고 그랬죠? 150명 남았죠? 150명 맞나요? 내가 120. 제가 숫자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물어보는 게 감사하네. 120명 남았어요? 500에서 120명 줄었고 그 120명 중에서도 주님이 그 전도 보낼 때 전도 보내고 전도 파송할 때 몇 명 파송했습니까? 70명의 제자. 그 중에서 또 줄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12명. 12명 중에서 또 줄인 사람이 3명. 그 중에서 3명 중에서 마지막 1명 뽑을 때 베드로 하나 뽑았죠. 그냥 뽑은 게 아닙니다.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뽑으셨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했어요.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아니라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거 주님이 안 쓰셨어요. 이제 유대인들 안 쓰셨어요. 중요 장면에서는 이 사람들 썼고, 그리고 40절, 41절에 보면, 15장 40절, 41절에 보면,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여자들만 남아있었어요. 그 남성 제자들, 그러니까 12명, 3명, 1명은 전부 다 적극적인 부류에 들어가죠.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소극적인 사람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고백은 전혀 엉뚱한 평화유지군이 고백을 했고, 아니, 로마군이 어떻게 평화유지군이냐. 지금 미군이 평화유지군 나가 있다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엉뚱하게 이렇게 반박 들어오는 사람들이. 미군이 평화유지군은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어요, 지금. 이름은 평화유지군이에요, 자부지간. 그 역할이. 자,
어떤 사람을 뽑아서 썼냐면은 소극적인 창녀 마리아, 과부 이런 사람을 뽑아서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가 남아있어? 이런 소극적인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천국은 누구하고 가까울까요? 바로 내가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과 가까운 게 아니라 놀랍게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가까운 게 복음입니다. 그게 천국과 훨씬, 그런 분들이 천국과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 첫 구절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은 이제 4장, 오늘 본문의 4장 30절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해서 그 비유가 뭐냐면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냐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을 분량으로 생각을 했어요. 크기로 생각했어요. 사이즈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겨자씨를 어떻게 파악했냐면 믿음의 분량을 사이즈로 요만한 거 하나만 들어오면 이거 너무 크지 겨자씨 그래도 화면에는 요만한 게 겨자씨라고 하고 요것에 한 1000분의 1이 되는 게 겨자씨 정도 될 거예요. 진짜 작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어요. 뭐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어야죠.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겨.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큼의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죠. 믿음을 분량으로 해석을 한 거죠. 지금 여기 믿음이 분량으로 해석되어지는 겁니까? 여기에? 믿음이 분량이 아닙니다. 분량이 크면은 누가 제일 커요? 적극적 신앙인들이 제일 크지요. 소극적 신앙인들에게는 없죠. 겨자씨만한 것도 없습니다. 소극적 신앙인은. 백부장은 더더군다나. 아예 이방인이니까. 지금 겨자씨를 뭐로 얘기를 하고 있냐? 마가복음은 이 겨자씨를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 사이즈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이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라는 속성을, 겨자라는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겨자가 나중에 커서 뭔 일을 합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나무가 나오면 그 나무는 그걸 봐야 됩니다. 열매가 있냐? 열매가 없냐? 열매 맺는 나무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냐? 이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나무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타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유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타포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사이즈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이즈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무화과 나무. 얼마나 사이즈가 컸습니까? 이파리가 크고 무성해서 정말 사람들 보기에 뭐 감탄을 자아내는 엄청나게 큰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주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며칠 후에 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속성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 속성이 뭐죠? 우리는 겨자의 속성에 대해 겨자의 사이즈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속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여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라. 그래서 요만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만한 진짜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뽕나무는 뭐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뽕나무 없어요. 뽕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나무에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이제 다시 읽어보면 열매 맺는
그, 그 겨자씨, 이거는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되죠?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작은 나무라도 열매는 맺어요. 뭐 자라는 과정에서. 열매를 맺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뽕나무더러 뿌리 뽑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뿌리째 확 다 들고, 잔뿌리까지 다 들고 나가! 뭐 이래버리면 바다에 심기라.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열매 맺는 거냐, 열매 맺지 않는 거냐죠. 겨자씨를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죠? 겨자라는 열매는? 겨자의 열매를 먹어보신 분 있죠? 우리는 다.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먹죠. 제가 아프리카 여행하다가 드디어 이란까지 갔습니다. 이란에 갔더니 이란에는 한국 신라면이 그렇게 많아요. 이 아프리카에서는 라면을 못 먹어, 라면을. 라면을 먹으려면 전부 인도산 라면. 느끼하고 막 그 기름기 쫙쭉 흐르는, 닭기름 흐르는 느끼리한 그런 인도산 라면이 대세였거든요. 드디어 이란에 딱 갔더니 이란은 아주 한국하고 친해가지고 한국 식품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한국 식품 다 있어요. 그리고 한국 식품점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 한 블록 전체가 한국 식품점이라고 아예 한글로 써서 한국 식품점. 이란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에요. 누가 사 먹냐? 한국에 노동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란에 다시 돌아가서는 한국 식품을 사 먹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어느 날 택시를 딱 탔어요. 택시기사 이렇게 한번 뺑 밀어보더니 한국 사람이세요? 퍼펙트하게 한국어 발음. 지금 제가 말하는 톤으로 한국 사람이세요? 깜짝 놀라서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하고 달라요.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몇 년 있다 오셨어요? 12년 있다 왔대. 뭐 그날 택시비도 안 받더라고. 한국 사람 택시비 주려고 그랬대. 한국 사람 태워서 기분 너무 좋아서 제가 돈 안 받습니다. 그래, 이름하고 명함이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됐어요. 한국식으로 됐어요.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죠. 아니, 속까지도 한국 사람이야, 속까지. 네. 속까지 한국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안산에서 7년 살았대요. 참 신기한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이란에 가서 뭘 했냐면, 드디어 이제 한국 식품을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먹고, 그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이란에 딱 들어가는 날 라마단 기간이어가지고, 식품을 살 수 있는데 식당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을 사가지고, 호텔에서는 제가 해 먹을 수 있어요. 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호텔에 가서 해 먹는데, 우리 이제 여행자 숙소에 이 조리대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뭘 했냐면 생선이 그렇게 싸요, 이란에. 생선, 청가루. 좌우지간 이 1차 식품 재료는 엄청 쌉니다. 그래가지고 한 1달러, 2달러만 있으면은 생선에 오징어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드디어 못 먹어본 회를 진우랑 한번 먹어봤어요. 고추장은 들고 다니기 부담되고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겨자를 좀 샀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먹어보는 회 아닙니까? 둘이 푹 겨자를 떠서 한 입 딱 넣는 순간 눈물 콧물 다 코가 빡 뚫리고 눈물 빡 쏟아지고 속이 화끈화끈하고 천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깃들인 것들은 새들은 겨자씨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먹어요. 우리 인간은 먹습니다. 인간은 먹는데 그걸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먹을 때는 모르는데 많이 먹을 때는 그야말로 내가 왜 먹었나 후회하죠. 많이 먹고 나면 왜 먹었나 후회가 됩니다. 이게 겨자의 특징 아닙니까? 복음의 특징이 그거예요. 많이 먹으면 내가 이거 왜 먹었을까?
인간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질서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늘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 유지근을 꺼내놓은 거예요. 균형을 잡고 이 통로가 된 평화 유지근을 꺼내놓고 쓰는 겁니다. 적극적, 소극적에서 지금 고백을 안 하게 만드신 거예요. 평화 유지근에서 꺼내서 쓰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죠. 이렇게.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왜 이렇게 겨자를 많이 먹었을까? 우리는 후회하는 거죠. 먹을 때마다. 조금씩 먹으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복음이라는 게. 이게 먹으면 뜨거울 줄 알면서도 막 속이 뒤틀질 하면서도 그냥 안 먹고 이게 생선이라면은 생선 팍 해서 그냥 먹어버립니다. 이게 열매 맺는 그 열매를 우리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미치도록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 속에서 불이 되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뒤집어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땅의 질서에서 하늘의 질서를 소망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 복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땅의 질서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끊어버리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끊임없이 평화유지근처럼 이 땅에서 하늘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배워왔잖아요. 종교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수의하는 것보다 판검사가 되는 게 낫다. 기왕이면은 어디 가서 회사의 말단 직원이 되는 것보다는 방송국의 앵커가 돼서 이제 마지막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한마디를 위해서 전 삶을 그냥 다 투자를 한다. 우리는 그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지금 겨자씨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게 비교가 아니고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크로노스의 때와 카이로스의 때를 통하여서 이 겨자씨와 같은 이 매서운 맛을 통해 가지고 뭐를 크로노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통로라는 거죠. 지금 백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죠. 사람들에게는 어찌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인간의 질서에서는 그거는 실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백부장이라는 전혀 엉뚱한 캐릭터를 뽑아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취해버리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래서 이제 단어를 보면은 4장 32절. 4장 32절 보면은 자라서라는 단어가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나바이노. 아나바이노는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쓰여졌죠. 하나님이 산에 오르사 아나바이노.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서도 산에 오르사 3장 11절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산에 오르실 때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자라다라는 뜻으로 번역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올라가니까 자라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올라가다, 오르시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이 아나바이도는. 근데 이 아나바이도를 헬라어로 이제 산상수훈에서 혹은 마가복음 3장에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에서 마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지금 제가 어디를 펴놨나? 이게 마가복음? 맞네. 마가복음 3장, 3장 13절에 나오네.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산에 오르사. 이게 아나바이노입니다. 이게 산에 오르시는 장면이. 자,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오르시는데 이 오른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산이라는 단어, 산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로 쓰시는 이 아나바이노는 언제 쓰여졌냐면 산에 오른다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 이럴 때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됩니까? 자란다라가 아니라 산에 오르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썼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썼다라는 게 그냥 자란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쓴 거죠. 그 높은 곳이 어떤 데입니까? 인간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올라가는 거고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때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이 아나바이노는 아나하고 바이노의 결합입니다. 아나. 이거 지울게요. 좀 지우고. 아나하고 바이노의 결합인데 아나, 뭐, 전라도 말로 아나바이노. 전라도 말로 아나라는 게 좋은 어감은 아니네요. 아나 먹어라. 이게 전라도 말인데 이게 아나바이노라는 말이 그 위에를 말하는 게 아나라는 게 위. 이게 위를 말할 때 쓰고 바이노라는 거는 올라간다. 그냥 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간다, 위로 난다. 이럴 때 아나바이노를 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제가 어떻게 해야 위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때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는 자라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은 정확한 뜻은 자라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카이, 호탄, 스페이로, 아나바이노 할 때 그러니까 아나바이노가 자라다, 자라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심긴 후에는 자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는 거죠? 어떻게 자란다는 뜻입니까? 위로 하나님의 이 질서의 분량만큼 자라서.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 인간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성장하는 것이 천국의 속성 1번입니다. 이 본문에서. 인간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만큼 성장을 하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교는 제가 지난번에 다 했고, 비유는 인간의 질서, 자기 중심에서 이제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하나님 중심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바뀌어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예요? 그 말씀이 누구로 오셨습니까? 예수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안에다 넣고 믿어버리냐? 아니라니까? 믿는 게 아니고 알아가는 것을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바이노는 올라가서 드디어 성장해서 예수의 그 분량이 뭐죠? 그 말씀의 분량만큼 주님이 속뜻으로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그 속뜻을 깨달은 만큼 아나바이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바이노가 굉장히 중요한 뜻으로 많이 쓰여졌는데, 자, 이제 이 아나바이노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주님이 이제 세례 받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세례 받고 올라오시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물에서 세례 받고 죽음이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서 죽음에서 드디어 부활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장면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서에서, 인간의 질서에서 우리는 죽고, 어디서 죽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질서에서 죽고 하나님의 질서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아나바이노가. 이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받고 올라가시는 장면.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건 마가복음 1장 9절도 동일한 장면이죠. 지금 동일하게 아나바이노로 쓰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질서에서 보이시죠? 인간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이게 아나바이노.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예수께서 올라가 앉으시는 장면. 올라가서 비로소 올라가야 앉으시니, 이게 올라가야 앉는 겁니다. 주님이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죠. 아나바이노를 해야 앉는 거죠. 아나바이노를 안 하면은 못 앉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가 성장을 하는 건데, 이게 아나바이노. 겨자씨 하나가 아나바이노 하는 겁니다. 그 겨자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아나바이노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다시 정정합니다. 그 겨자씨가 우리 안에서 아나바이노 성장을 해서 자리를 잡으시는 게 인간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인간의 질서는 다 무시해도 되냐? 아니라니까. 이게 다른 질서가 아니에요. 같은 질서예요. 지금 제가 편의상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니까 다시 그릴게요. 이거 오해 소지가 많아서 다시 그릴게요. 이거 다 지워도 되는 거죠. 자, 아나바이노도 지우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안에 인간의 질서가 있는 거죠. 인간의 질서. 우리는 인간의 질서만 전부로 알고 전부로 느끼고 여기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질서에서 적극적, 소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인간의 질서에 포함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소극적 사고방식, 인간의 질서를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고아, 과부, 창녀, 세리. 누구의? 그게 나라니까. 나. 세상에 세금을 내고 사는 나. 그런데 하나님의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적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말고, 놀랍게도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뭘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질서의 통로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적극적 사고방식을, 적극적 인간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와 평화유지근이 하나 있었어. 주님이.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평화유지근이 있었는데, 그 평화유지근은 백부장의 고백처럼, 당신이 오심도 감당 못하고, 당신이 오시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 그저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이 이 질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위의 질서와 아래 질서를 알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직업은 천부장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만부장보다는 낫고. 그런데 십부장보다는 높아. 누구야? 누구예요?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중간 아래, 중하. 우리는 천부장이 했으면 더 멋있잖아. 기왕이면. 만부장이 했으면, 만부장이면은 이 사단장이죠. 이렇게 사령관이 했으면 더 멋있잖아. 나만 사령관 데려다가 했더니 누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게하시 종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이 만부장도 썼다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만부장 하니까 그 권력에 빌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만부장 안 쓰고 백부장을 써버린 거예요. 권력에 빌붙지 말라고. 사람들은 항상 이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인간의 질서 안에서 얼마나 머리를 잘 돌리는지 바로 권력에 빌붙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을 써버린 거예요. 백부장이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 사이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라는 존재였고, 백부장의 특징이 1. 말씀만 하시옵소서. 둘째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하는데 무엇만 보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숨지심만 보고 고백을 했더니 백부장을 썼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올라갔는데 뭘 가지고 올라가야 돼? 아나바이노. 이게 아나바이노입니다. 아나바이노. 이 과정이 아나바이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가 드디어 올라가게 되는 거 아나바이노. 이제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뭡니까? 아나바이노. 이 질서에서 이 질서로 들어가는 거죠. 이 통로의 역할을 누가 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씨앗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역할을 옆에서 누가 도와줘요, 지금? 백부장이 도와주고 있잖아. 백부장은 또 상징적으로 군대잖아, 군대. 군인이잖아요. 고도로 훈련받은 군인입니다. 백부장이면. 백부장이 미국 드라마 로마 시리즈 1, 2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더 굉장히 많이 그런 거 무지하게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의 첫 장면이 포메이션 시스템을 지켜라 방패 근데 이 잘난 놈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걔 때문에 진영이 무너져가지고 곤욕을 당해요. 근데 그 백부장이 로마 시리즈 1, 2 전체를 통해서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그 백부장이 굉장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백부장 정도면 모든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하도 다스리고 위에도 알고 복종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명령 시스템을 알고 이 백부장이 그 정도의 굉장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바이노. 이 백부장이 뭐 어떤 역할을 참사의 역할을 할지 우리의 싸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너무 못하니까 우리는 늘 여기 주전자에 되는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일을 이게 아나바이노 하게 해주셔요. 근데 아나바이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산에 올라가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라고 그랬어요. 커지며. 커지며라는 단어가 뭐로 쓰여졌냐면 기노마이로 쓰여졌습니다. 이 기노마이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기노마이가 뭐냐면은 자 이제 다시 아나바이노는 됐지요? 이제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기노마이는 무엇 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노마이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기노마이를 자 이 기노마이가 자 한번 검색을 해서 이 기노마이가 어디서 쓰여졌냐면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 모든 일에 된 것이라고 말할 때 기노마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할 때 기노마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할 때 기노마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노마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된다, 이룬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기노마이는. 그러니까 기노마이라는 의미는 된다, 이룬다 이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기노마이인데 이 기노마이가 결정적으로 이 기노마이는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이루죠? 기노마이는 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 나갑니까? 이 기노마이라는 뜻을 찾으려면은 너무 많이 찾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찾고 이 기노마이는 이렇게 배우는 거죠. 기노마이는 기본적으로 기노스코 알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노스코. 근데 기노스코는 뭐죠? 알다. 이건 되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겁니까? 아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 겨자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있는 그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기노마이 되는 거죠. 알므로 되는 겁니다. 지금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나물보다 나물이 채소죠. 이게 옛날 번역은 나물이고 채소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이렇게 큰 가지를 내니 그러니까 자라서 나물보다 커진다. 어떻게 커집니까? 자라나는 원리는 아나바이노 그 다음에 커지는 원리는 기노마이. 어떻게 기노마이? 알아서 커지는 거죠.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씨. 근데 그 씨는 지금은 씨로 있을 때는 얘가 화끈화끈하진 않아. 씨로 있을 때는. 이게 씨가 열매가 돼서 열매가 드디어 식품이 돼서 내 속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디죠.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겨자의 그 화끈화끈함이 내 뱃속에 들어왔다. 그거 어떻게 삽니까? 말할 때마다 불을 뿜어야지, 말할 때마다. 코에서 뜨거운 거 나오고 말할 때마다 불을 뿜어야지. 그게 겨자의 속성이잖아요. 예수의 속성이 그겁니다. 그게 커지는 겁니다. 어떻게 커져요? 알므로 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알아요? 성경으로. 그러면 성경의 말씀만 많이 외운다고 알아지나?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의 속뜻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기노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뜻을 통해서 알아서 되어져 가는 것, 되는 것, 이루는 것, 이것을 기노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노마이를 통하여서 드디어 이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게 기노마이인데, 이 기노마이라는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 기노마이,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이게 성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에 두 개 차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렸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여기 인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에는 두 개가 있어요. 인간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두 개가 다른가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내용 그대로는 똑같아요. 근데 인간은 뭐가 다르냐면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중심, 아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적극적, 소극적 인간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질서는 뭐로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속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성경, 다른 내용. 요게 지금 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요 말씀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여기 인간의 질서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 1.1획이라도 여기서 율법을 여기서 재해석하고 가지 않으면은 하나도 안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여기서 인간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질서에서 똑같은 율법의 형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속뜻으로 인간의 질서를 다 인간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가지 않으면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 남은 율법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질서에서 남은 율법이 우리 발목 딱 붙잡는 데니까. 요걸 제대로 알고 가는 게 기노마입니다. 그래서 이 기노마이는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다 파괴되기까지 복음의 원리는 뭐죠? 파괴하고 세우는 거죠. 기노마이는 철저하게 이걸 파괴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놨던 인간의 논리, 인간 중심의 해석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알게 됐어요. 기노마이로 알게 됐어요. 알아서 되면은 어떻게 되냐? 아나바이노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나바이노로. 지금 이 과정을 이 겨자씨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획이라도 다 없애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없애고. 그렇게 이루기까지는 1.1획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겨자씨만한 것이 요 조그만 거. 그때 이제 조그만 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때 요 겨자씨만한 요만한 게 내 발목 붙잡는 데니까 거꾸로. 겨자씨로 내가 이렇게 그 인간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겨자씨만한 인간의 질서가 남아있으면 거기에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없애고 가야 되는 거. 어떻게 없어요? 기노마이로 알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아나바이노로 성장을 합니다. 뭐가 성장을 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누구 고백처럼 들어가게 합니까?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 가지 상징적이 있죠. 군대라는 의미도 있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싸우지만 백부장은 굉장한 능력이 있죠. 잘 싸우죠. 그 기노마이로
그리고 아나바이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제 나물, 여기 우리 옛날 성경은 나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 채소로 번역되어 있죠. 모든 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라카논입니다. 라카논. 이 라카논이 무슨 뜻이냐면 라카논이 딱 네 군데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아니 로마서 14장 2절에 쓰여져 있어요. 로마서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이때 이제 라카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라카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 32절, 마가복음 4장 3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로마서 그 14장 2절에 쓰여졌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쓰여졌고 지금 로마서가 좀 다르게 쓰여졌는데 이 라카논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연약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카논은 이 채소는 그러니까 모든 풀은 또 어디서 온 말이죠? 초록색 텅 비다. 이 연약한 자들은 뭘 먹고 사는 겁니까? 인간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텅 빈 것만 먹고 삽니다. 이 초록색, 이게 초록색이잖아요. 텅 빈 것만 먹고 살아가요. 이게 라카논이에요, 지금 라카논. 이 라카논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채소 푸른 풀보다 커진다. 처음에는 이게 겨자씨도 작은 거니까 작은 게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아나바이노 성장을 하셔가지고, 근데 성장하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분이 성장하시려면 뭐를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노마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여기까지 아는 거는 기노마이로 알게 되고 아니 기노스코로 알게 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기노스코로 알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게 만들어지면 아나바이노로 되게 만들어집니다. 올라가서 자라서 성장해서 올라가서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의 그 시스템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알기 되기까지는 뭐만 먹고 사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까지. 푸른 풀만 먹고 살았어요. 연약한 자들이 먹는 채소만 먹고 살은 겁니다. 이게 라카논만 먹고 살았어요. 라카논만 먹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대로 된 공급, 기노마이로 알게 해서 되게 해주시는 이 과정을 아나바이노라는 또 단어를 특별하게 더 써가지고 되게 해주신다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누가, 어떤 표본을 써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뜻하고 뽑아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백부장이를 굉장히 많은 후보군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레위, 게다가 세리, 창녀, 고아, 과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 안 쓰고 백부장 뜻 뽑아서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옆에 누구를 붙여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우리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그 군대 뽑아내고 진짜 하나님의 백부장이를 딱 붙여서 우리를 그렇게 아나바이노 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4장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41절에 어떻게 되냐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그 땅이 뭐냐? 호개입니다. 호개, 땅에 심는데 호개에다 심어요. 호개가 이게 이제 분석을 보면 단수입니다. 예. 31절은 호개 단수입니다. 그러면 성전이죠. 성전에다 심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성전으로 번역되지만 이거 성전을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성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질서, 인간의 질서, 종교라는 질서 안에, 인간의 질서 안에 겨자씨 하나를 심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질서가 누군지, 나. 호계가 성전이지만 그 성전은 종교를 대표하고 있죠. 종교적인 인간인 나에게 이 겨자씨를 심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심어놓고,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만큼 되게 해주셔서, 아나바이노 성장시켜 주셔서, 드디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심긴 후에는 모든 푸른 풀보다, 그동안 텅 비고 공허하게 먹었던 그 연약한 자들이 먹는 그 채소보다 더 커지게 만들어서 큰 가지를 내게 만듭니다. 큰 가지.
이 가지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너는 가지요. 근데 이게 가지가, 여기서 보면은 가지가, 클라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클라도스는 어디서 쓰여졌냐면 이 클라도스가 로마서에서 주로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나오는데요. 로마서 11장 16절부터 이 큰 가지처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장 16절부터 이 큰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클레도스라고 로마서에서 주로 썼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떡 반죽 뭐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전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나바이노 성장하게 된 그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지처럼 접붙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이러는 가지야. 이제는 어떻게 돼? 접붙임 당한 가지야. 참 놀랍죠. 그래서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를 지금 가지로 놓고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죠? 알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바이노 된 사람, 디노마이를 통하여서 아나바이노가 된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가지가 돼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풍성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 가지지. 우리는 그 가지. 그 큰 가지가 되어 이제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니라. 공중의 새들은 어떤 새들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새라는 단어가 결코 이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 부정적인 단어죠. 부정적인 새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죠. 이 새라는, 이 새가 제사 지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새가 날아오는 거 꼬박꼬박 돌면서 쫓지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비극적인 여자가 한 분 나오십니다. 사울의 부인이었고 자기의 아들 이름이 뭐죠? 제가 이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세벨은 아니고요. 저기 이름이 좀 특이했어요. 하무달인가? 예. 하무달인가? 이게 사무엘 11개에 나오나? 이 다윗 시대에 가뭄이 한 3년 이상 됐어요. 그래가지고 왜 비가 안 오나 하고 알아봤더니 저주가 임한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이 한이 풀려야 비가 온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기브온 족속들은 왜 한이 맺혔냐면은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내에 있던 다른 족속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다른 족속들을 품고 들어온 경우가 있었잖아요. 기브온 족속을 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품으면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시키고 어떤 종으로 부려먹는 일로 이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려준 그 족속을 사울이 자기 종교적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또 엄청 많이 학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한이 맺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대안으로서 내놓은 게 기브온 족속과 다윗이 이제 협상을 한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사울의 아들 7을 달라. 그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나면 비가 내릴 것이다. 우리가 한이 풀려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때 자기 아들 3명인가 4명을 사울의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의 아내가. 그 중에 하무달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무달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하무달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하무달이
자기 아들이 몇 명인지 제가 숫자가 요새 약해졌어요. 자기 아들, 자기 그 무비보셋은 다윗이 뺐어요. 다윗이 무비보셋하고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뺀 나머지 7을 넘겨줬어요. 그 중에 하무달의 배에서 나온 아들 셋인가 넷이 졸지에 그냥 그 교수형에 매달려서 죽게 된 거예요. 이 하무달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이 죽은데 그 밑에다 거적대기 깔고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밤과 낮을 통해서 이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새가 오면 밤낮으로 쫓았습니다. 생각해봐요. 여자가, 저는 여자들이 항상 깨끗하고 예쁜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한 3일만 안 씻으면 무서워요. 머리 헝클어지고. 무서워요. 하무달이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니까. 점점 햇빛에 말라 비틀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이러면서 새들이 날아오면은 큰 막대기 들고, 성경에 따르면 막대기 들고 새를 쫓습니다. 와야 하는데 그 쫓는 소리가 얼른 가. 이렇게 쫓았겠어요. 한이 맺혀가지고 쫓는 거예요. 한이 맺혀서. 그리고 새는 지금 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새들은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새조차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새는 인간의 질서에 아주 충실한 모양새지요. 그렇죠? 새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독수리 같은 새는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이 굉장히 좋게 묘사하고,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새들은 결코 그렇게 또 좋은 모습으로 성경 묘사를 안 합니다. 이렇게 새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간의 질서를 대표하는. 그래서 인간의 질서에서는 반드시 시체 송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인간의 질서에서 그게 썩어 부패하면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먹어서 자기 뱃속으로 쳐넣는 거. 썩은 고기를 먹어서. 인간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새가 있고, 독수리같이 높은 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새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깃들인다라는 것은 드디어 그 가지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질서, 인간의 질서가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아니고서 무슨 비유가 되겠어요. 씨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씨는 나중에, 그 씨는 어떤 씨입니까? 나중에 폭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씨는 심기로 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큰 가지를 내고, 큰 가지. 우리는 큰데 또 은혜를 받는다고. 작아도 돼. 작아도 돼. 성경 일부러 이렇게 그냥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큰 가지.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가지예요. 붙어만 있으면. 스스로 잘라서 이렇게 꺾이지만 않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드디어 그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죠. 그러면 이 그늘은 또 뭘까요? 이제 이 그늘이 문제죠. 자, 이 그늘은 그 헬라어로 보면 스키아입니다. 그림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늘은 이게 총 몇 번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이 그늘이라는 것은 7번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조금 나와요. 이 그늘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이 그늘은 어떤 세상이에요? 인간의 질서 안에. 그렇죠. 인간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찾아가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지금 인간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5절에 가면 이 그늘이 바뀝니다. 어떤 내용으로 바뀌냐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라도 이렇게 덮이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또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그림자, 어둡다, 부정, 아니야. 지금 성경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게 마가복음 4장 32절은 철저하게 인간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질서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씨를 통하여서 알게 되고 기노마이 알게 되고 그 알게 됨을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기노마이 되면은 이루면 아나바이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해서 그 나라의 그 그림자라도 그 나라의 그 그림자는 치료하는 그림자죠. 이게 치료하는 그림자인데 사도행전 5장 15절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낫는 거죠. 인간의 그림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우리는 이제는 인간의 나라에서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아니고 무슨 그림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균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한 구절. 이제는 심긴 후에는 여러분 가운데 그 씨앗이 다 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나바이노, 기노마이 해서 아나바이노로 자라서 이제는 모든 푸른 풀, 공허했던 이제까지 먹었던 그 푸른 채소보다 이제까지 먹고 살았던 그 텅 빈 공허한 그 연약한 자들이 먹던 그런 채소보다 이제는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더 커져서 이제는 드디어 가지를 내게 되는 겁니다. 가지로 붙어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지로 붙어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나무가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가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가지를 주님이 내시는 겁니다. 무성해지는 거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이게 돼요. 새는 땅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 그 모든 새들이 들어오고 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이 그림자는 인간의 질서의 그림자만 드리웠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그림자까지 드리우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가 고백했습니까?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한 그 백부장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백부장이로 만들 수도 있고 백부장이의 그 역할을 하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아나바이노 올라가게 하셔서 기노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씨를 주셨고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씨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노마이 알게 되어지고 아나바이노 성장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그 가지가 되어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이제는 그 그림자를 이제는 이 땅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드리울 만큼의 큰 가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